여러분 고집 좀 있으십니까? 고집.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고집센 성씨가 있죠. 안강취라고. 안씨도 있고 강씨, 최씨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씨는 마음에 안 들면 아무도 안 한다. 안씨 고집이 됩니다. 강씨는 강력하고 강인하게 세다. 그리고 최씨는 세계에서 최고로 세다. 그래서 최씨가 제일 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안씨는 이렇게 쓰죠. 안씨는 머리에 뿔이 하나 됩니다. 강씨는 뿔이 두 개입니다. 최씨는 뿔이 세 개죠. 그래서 최씨가 고집이 제일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씨랑 강씨랑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빠는 최씨를 하자, 엄마는 강씨를 하자. 둘이 막 싸우니까 아기가 안 한다. 나는 안씨다. 그래서 이름을 안씨라 했다고. 그래서 안씨가 제일 세다. 이름을 해도 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안감체 플러스 자기 남편 성을 붙이더라고요. 저 사람도 안감체가 있으니까 문신도 있다. 이렇게 그 문신 섭니다. 저는 고집이 안 셉니다. 고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동의한다고 했더니 저 사람이 사바로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집이라는 단어가 사전에는 뭐라고 되는가면 어떤 일에 잘못과는 관계없이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는 태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고집이라는 게 좀 필요한 거죠. 아무 고집도 없으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주먹 센 사람이랑 고집 센 사람이랑 싸웠다.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주먹 센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결국은 고집 센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물과 휘두를 보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면 결국은 지고 만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의 고집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부릴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80, 90, 그때까지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고집 부리시면 영원한 고집을 부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치 바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고집 부리면 안 되는구나. 이길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처음 이야기 아닙니다. 그동안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입니까? 베델이 다른 땅보다 특별히 좋은 땅이라 사람 살기 좋은 땅이라 풍성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거기가 영원히 살아있겠죠. 거기가 최종 목적지였다면 거기서 계속해서 살아야 될 텐데 사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죽을 때에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이 최종 목적지는 아님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자꾸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닥달하시면서 결국 베델로 끌어올리시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합니다. 여기서 내가 땅을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너와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굳이 그 약속의 장소로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근데 야곱은 자꾸 올라가죠. 자꾸만 옆으로 살라고 고집을 다 부리죠. 안 가려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가 좋아 보이니까 여기 살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기 좋으니까 저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 야곱의 고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기에 고집을 부리는데 우리가 야곱 보면서 참 어지간하다 그러면서 비난할 지혜가 문제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고집 부리며 사는지를 야곱을 샘플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네 모습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 고집은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고집을 계속 부리면 어떻게 됐죠? 야곱을 샘플로 볼 때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고집을 자꾸 부리면 사건과 사고를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그의 자아를 꺾으시죠. 그리고는 결국 그를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 그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렇게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34장이 끝나고 이 이야기 말씀하신 겁니다. 34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갔다가 거기서 세겜의 주장 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를 보고는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서 독수하죠. 그 남자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그들의 자식들, 그 모든 가축을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동생이라는 복수심을 시작했는데 사실 일이 너무 크더랬습니다. 야곱이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인데 히위 사람들은 가나안에 속한 족속입니다. 지금 주변에 다 살던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이방인입니다. 이게 분명히 소문이 나게 틀림없고 소문이 나면 저들이 이 이방인이 불러온 것이 맞좀 봐라.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우리랑 국리 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다 죽을 텐데 이거 어쩌면 좋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은 혼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일을 만들었냐고 혼내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언제 저리 치고올지 모르니까 걱정이 태산같이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이제 드디어 너 딸이 있어서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이가 네가 진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도망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고 완전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다 불러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델로 가야 된다. 베델로 가야 된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뭔가 하면 그게 2절 3절의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 집안의 가족들 사이에 이방 신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라헬이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뭘 훔쳤죠? 드라빔을 훔쳤죠. 드라빔은 조그마한 우상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이 어떤 우상이냐면 가정 수호신이죠. 이걸 위에 있으면 우리가 지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그걸 훔쳐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신이 우리 가정을 돌봐달라는 거죠. 지켜달라. 그런 의미에서 드라빔을 훔쳐왔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겜에 와서 산 지가 7, 8년 지났습니다. 그러니 그 세겜성에 있던 우상들에게로 물들었고 그 우상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다 내어보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이 뭘 우상입니까? 어떤 단순한 형상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그런 우상이라고 했죠. 그게 돈이든지 그게 권세든지 그게 무슨 자식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만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걸 다 해서 성경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산처럼 의자에 있다면 그걸 다 버리고 올 것입니다. 그걸 잘라버리고 올 것입니다. 그걸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결한 방법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에서 제단에 가기 전에 먼저 목욕하죠. 자신이 먼저 목욕합니다. 그리고 중단이 있을 때도 목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데를 씻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옷을 바꿀 거라는 겁니다. 단지 입고 있는 옷이 좀 오래됐으니까 새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마음 상태의 무엇을 보여줄 때 옷이 가지고 보입니다. 그러니 그 옷 헐어서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입으라게 하면서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마음을 가지고 바꾸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혹은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겠죠. 그때 여호수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옷을 빨고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큰일 보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명령을 받은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숨겨왔던, 자기들이 감춰왔던 이방 신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야곱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귀고리도 바쳤다고 했죠. 귀고리는 왜 바쳤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고리라는 것은 액설이죠. 그런데 이 당시 이 문화 풍속에서 귀고리는 그 귀고리에 다 신상이 새겨져 있거나 아니면 우상의 주문 같은 게 새겨지거나 이걸 달고 있으면 아끼겠다라고 우리를 지키는구나 이런 약간의 부적의 의미로 갖고 있는 애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 다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모았을 때 야곱은 그것을 다 나무 밑에 묻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이것은 불필요하다. 아니,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먼저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태도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죠. 예배하고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어쨌든 것은 그거 두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생각이 드는 그거 두고 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로 예배하고 그것도 오지 않는 그 신앙법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 보면 토요일 되면 항상 줄 입을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여자분들 한복을 좀 입으시고 또 남자분들은 양복을 입으시는데 토요일 되면 다림 준비해 오시고 그래서 옷을 다 걸어오죠. 그걸 다 주일 아침에 입고 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여 주일날 같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데 제가 어릴 때 신부를 많이 해보고 가면 은행 갔다 옵니다. 은행 가서 헌돈 주고 새로운 옷을 새로운 집에 바꿔오라고 합니다. 그 새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를 많이 갔습니다. 혹시나 세상이 도저히 못 받게 되면 그걸 막 다리를 다리죠. 막하게 달에서 혹시라도 또 구겨질까 성경 가교 속에 넣어두어서 구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겨진 헌금 안 받으실까요? 아니면 양복이나 한복 안 입고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뭐가 중요합니까? 그 태도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예배해야 된다.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하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그러니까 애티튜드, 이 태도도 무심하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잘 새기고 이런 주일마다 예배할 때 우리 태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습관화돼요. 넣는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일찍 오면 웬일을 일찍 왔어?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또 복귀하는 것이죠. 이게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찬양 때는 절대 안 오는 분 있죠. 찬양 다 끝나돼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되 빨리 가는 분이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태도 중요한 것입니다. 좀 일찍 와서 오늘 말한 것처럼 성결하지 못한 분을 회개하고 좀 깨끗이 청소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다시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을 하자
그런 태도도 우리 중요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올 때 좀 평안하게 와야 됩니다. 부부싸움하고 애들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 없습니까? 얼굴에 다 써있죠. 마치 지옥에서 출장한 사람처럼. 우거지상에 보면 다 전도문 막는 겁니다. 야, 저 인사는 무슨 교회 가냐? 너 교회 가면 저렇게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저 얼굴이 평화롭게 웃으면서 미소를 띠고 또 성도는 만남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들 무슨 일이 있길래 얼굴을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지 마시고 밝게 표정이 좀 밝아지면 중요한 감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합한 것만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죠.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보여준 장소입니다.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그 사닥다리는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들어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보지 못하고 움켜쥐는 것들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이런 것, 특별히 믿은 것들을 내놓으라. 다 묻어버리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고리는 여행길은 가위가 되는 것이죠. 덕지덕지 나쁘치고 주렁주렁 매달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이사 때는 많이 버렸어요. 근데 다음 이사 때 보면 또 왠지 그동안에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죠. 또 버려도 또 막 산더미 쌓인 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을 때 그 중에 하나도 갖고 가는 거 없죠. 빈손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가볍게 산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집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좀 심플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라 하면 다 털고 갈 수 있도록 빈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들, 금이나 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걸 고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버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야곱은 노심초사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나안 민족들이 공격하면 어떡할까? 우리가 떠났다는 알고는 죽이고 어떨까? 염려가 많은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다 버리고 묻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진짜 안전이 어디로 돌리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안전함을 찾습니까? 안전한 삶을 찾습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들, 기골을 붙이고 부정을 붙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오히려 다 버려들이 다 정리해드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어디로 출발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느냐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버리면 좀 끊어버려야 됩니다. 좋지 못한 습관을 좀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에 덕지 붙였던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누더기 찔러 옷을 새 옷을 다 갈아입고 그 모든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크릿을 잘하고 돈 좀 기대 보디가드를 동원하고 생명보험을 들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조각으로 이끄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많이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깨달은 겁니다. 목동하면서 목자는 깨달은 것이죠. 목자가 양의 생명을 얻듯이 양은 목자만 잘 따르면 목자를 지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곳으로 이끄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전라도
여호와가 시험하여 못하시니 내가 부정한 뭐일까나 푸른 물과 그분이 나를 저 푸른 물가로 인도해주고 어째서까 칭한 것 이게 선하고 보죠. 좀 보세요. 경상도 보죠. 여호와가 내 목자이다. 그러하여 내 쌈만 답답할 게 뭐 있겠노. 그 양반이 내릴 저 푸른 푸르기와 분위기 치는 도랑가로 이끄신다. 제가 뒤가 좀 더 잘 들어갔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양들이 목자에게 자신의 걸 맡깁니다. 목자가 다 책임져라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지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고리만 끄덕이지 마시고 삶 속에 적용하지 마시고 적용을 잘해야죠.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구분하면 왜 열심히 배웁니까? 돈 셀 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는 대로 되길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 모든 가들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벽지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 복을 주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큰 종을 이룰 것이고 내 흙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벌써 전에 있었던 복된 내용이죠.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말에 가는 의미를 공부하면 야곱이 속입니다. 사기꾼 이런 거 아닙니까? 다시는 널 그렇게 안 부르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는 다 삶을 처음 살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니다. 우리에게 다 적용하면 우리는 여전히 성도가 돼서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성도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성도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너를 때를 제일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아들로 삼기로 작정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삶의 관계없이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하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아들로 만들어가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야곱을 아닌 것으로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서 큰 민족이나 백성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죠. 그래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다윗도 거기서 나오고 그 후손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에는 허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이 허리라는 말은 힘의 권을 이야기합니다. 힘의 권, 너를 어떤 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쓰면 그냥 your body, 그냥 body 혹은 야곱에게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야곱의 12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다윗과 솔로몬도 나오죠. 목사의 그리고 이어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그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보면 지금 야곱의 몸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야곱의 몸이 어떤 상태입니까? 얼마 전에 약봉나무에서 실험하다가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바람에 지팡이를 짚어야만 겨우 걸어갈 수 있는 망가진 몸이 되었습니다. 몸이 쌩쌩던 그 몸이 하나님이 쳐버리셔서 이제는 완전히 꺾어졌습니다. 그때 설명드렸지만 허벅지 관절 쳤다는 것은 단순히 한 곳만 상한 것이 아니라 허벅지 관절은 히브리인들은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쳤다는 것은 그를 죽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근데 죽은 몸에서 백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몸에서 백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11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I'm God Almighty.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뭔가 하면 그 베델에서 말씀하신 약속을 뭔가 하면 내가 너를 기업고 약속을 이루게
주께서 베데까지 오게 하는 것처럼, 이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하고 번성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왕들이 나오게 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죠. 여러분, 죽은 것에서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죠. 죽은 몸에서 뭔가 새로 나오는 새로운 장르인 것입니다. 마치 공허하고 노랗던 상태에서 천지가 만들어진 것처럼 죽음을 있는 것 속에서 백성이 나온다. 이건 뭘 이야기해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거기서 새 생명들을 일으키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이를 구한다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정답을 말합니다. 내가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도 준다고 했죠.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불구하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장차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질 새 하늘, 새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 땅에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다. 그걸 소망하라. 이 말씀 오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고 예수님이 자랐던 것이고 예수님이 역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지냐 그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게 성지가 아니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 영원한 성지 하늘과 새하늘을 색깔 주실 것을 모양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지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대에 가서 오 성지에 나온 집이 여기구나.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니 여리고 여리고 보고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꼭 한번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라든지 거기 가면 뭔가 뭐 이루어진다든지 그 땅을 우리가 탐하려든지 그런 것은 성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백투에서나 이런 말을 사용하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그 강한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진짜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땅이고 그 사명을 다했으면 그 땅에 대한 의미를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 자체가 우리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통해서 예수의 하신을 보고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지라고 말하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드리면 13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고 야곱은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게 하나님께 기불을 굽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처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왜 베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복이 선포되고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버리라고 했죠. 우상도 버리고 자기가 독지 붙였던 거 다 버리고 내어버리고 잡아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끝이 않은 대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버렸는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더 많이 주셨습니다.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더 생각도 안 하는 은혜를 하나님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고 생명의 본자의 내가 큰 줄 이룰 것이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결국 그에게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이죠. 엄청난 선을 하나님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에는 터무니없이 자유로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을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단지 베델의 땅이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를 받기로 하신 거죠. 거기서 하나님 높이를 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짜 구원자십니다. 나의 모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에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과 맞지 않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채 다 해도 안 됩니다. 온 세상의 권위를 따버리고 하나님 권위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살리는 권위이죠. 진짜 복으로 이끄시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던 것이죠. 오늘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이렇게 다룬 것은 너희도 이렇게 다룬 거다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썰잡겠습니다. 보내드린 걸 가주시는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잘라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걸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쓰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세상을 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에게 하나님 영광을 복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집착해서 붙잡고 사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면 놓아버리는데 하나님 그 영원함을 누리는 게 진짜 복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서 여러분이 온통 나만 바라보고 내 중심 삶에 좀 벗어났어. 좀 내버리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잘 맞추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그 신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주 높여드리면서 살아가 그 진짜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를 삶 얘기를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려줄 수도 오시고 끊을 수도 오시고 우리 이끄시는 도와해 주셔서 우리 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역사하신 들 경험하며 가난 고백하고 자성하는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